할렐루야가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마땅한 반대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죠.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아멘.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공동체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째려보시면서 손 한번 잡으면서 네 없으면 내가 못 산대. 여기 보시지도 않고 예, 주님도 우리 없으면 못 사시는 분인데 우리도 서로가 없으면 못 사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우리 성민의 공동체가 되어서 통일 후에도 북한 땅이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세우셔서 이 땅이 회복되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인데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주님은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개인도 공동체도 또 국가도 그렇게 어두움을 통과하는, 그래서 때로는 멸망할 때 그 새로운 것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어찌 보면 그런 어두움을 지날 때가 있지만 그 어둠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또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신앙이 대표적인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가장 어두운 시대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사사시대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적 암흑기다. 그때 사사시대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시대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대적들을 통해서 치시죠.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게 됩니다. 기도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쌍히셔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셔서 다시금 평안이 임하는, 또 평안하면 또 범죄하죠. 그래서 또 치시면 또 회개하고 콧물 질질 짜고 주님 앞에 나오면 불쌍히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삼손의 기사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체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가장 어두운 시대, 타락한. 이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것도 이 사사시대 말기 끝이거든요. 마지막 시점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미래 생각 못 해요. 자정 능력도 다 상실해버린 어두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한나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정말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가장 이스라엘에 찬란했던 다윗 왕국을 주님께서 이제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하는 기적적인 주변국들이 모두가 쏘스라쳐 놀라는, 어찌 보면 심장부와 같은 중심에 섰던 그들이 사사기 2장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죠.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종자가 달라요. 씨가 달라요.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니까 나라도 완전히 쇠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위대한 거고, 하나님을 알 때 역사를 보십시오. 영국이든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그거는 마찬가지죠. 그런 이스라엘 변방에 그냥
아무런 그냥 기대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그냥 전락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세우시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으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한나가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한나가 선포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 3절에 한번 보실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나 어떤 공동체뿐 아니라 한 개인의 삶도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동기, 모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번이나가 격동케 하는 으르렁거리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한나처럼 통곡을 하는 그 아픈 마음도 지금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행동에 대해서 모습을 좀 대비시키는 모습을 좀 보는데요. 11절 12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이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근데 반대로 12절에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행실이 나빠요. 행동이 나빠요.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죠. 왜 행실이 나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 필연임적인 거죠. 행실이 나쁘다.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강하게 또 대조되는 게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죠.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합니다. 예배를 멸시합니다.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세마포 새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전히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행실이 나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가장 거룩한 제사조차도 멸시를 합니다. 재물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도가 지나치니까 좀 더 강하게 이제 또 대비를 시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25절 중반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도가 넘었으니까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죽이시는. 무슨 반대로 여전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더 대비되죠. 더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실은 제사를 멸시했을 뿐 아니라 회막물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도 하고요. 자기 아버지가 이 백성들이 보고 소문이 좋지 못하니까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그 말을 거부해요. 듣지도 않아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중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생명날에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5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홈리와 비나스를 피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은 전쟁에서 하루 한 날에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는 자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반석이.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한 은혜를 잊기 바랍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사무엘한테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너 일로 와봐요. 뒤끝 데려가서 집 앞기도 하고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불량한 행실이 있어요. 이 벨리알의 아들들, 지옥의 자식과 같은, 사탄의 자식과 같은 그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잘하는 거 보면 너무 기적 아닙니까? 기적적이에요. 사무엘이 이거는 우리하고 씨가 다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9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발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발이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진다는데 하나님께서 미끄러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게끔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의 어떤 상황이, 환경이 어땠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땠고 절대 입 닫으십시오. 핑계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다윗도 보십시오. 오히려 악한 사람, 오히려 환경이 더 열악하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이 환경과 사람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거룩한 자들, 하나님을 믿고 그분 뜻대로 행할 때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죠.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대비를 시켜요. 극단적인 차이가 납니다. 역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습 볼 수 있는데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여요. 반면에 넘어진 자, 이 패잔병 같은 패배주의죠. 이들은 힘으로 뛸 때 극단적인 차이죠. 역전입니다. 5절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아요. 그런데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데요. 역전이죠.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하여져요. 역전입니다. 6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소울에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옥의 통치권까지 다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주님 손에 있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세요. 그리고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십니다. 서리게 하치장 같은 데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올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도로요?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이렇게 합니다. 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한나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위대한 시를 씁니다. 정말 창조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 위대한 작품은 주님 만나면 나옵니다. 다 시인 되실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주님 경험하니까, 주님을 아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이고, 이거는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주권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인간을 지었습니까?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다 나누지 못하니까 참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지 않아 뜸을 띠다 이러는데 용사의 활이 꺾여요. 용사입니다. 대장부예요. 장군이에요. 골리앗 같은. 근데 꺾여요. 근데 넘어진 자는 뭡니까? 패잔병 같은. 전쟁에서는 강한 자가 이기지 약한 자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하면요, 패합니다. 내가 약하면, 죽으면 강합니다.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합니다. 주님이 역사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가 해. 이 띠박한 기. 패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만드세요. 너 정신 차려요. 똥오줌은 구분하기 못하면서 무슨 주의를 하겠다는 거냐. 똥오줌은 구별해야지. 하나님과 사람은 구별해야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약해서 그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강해서 저 인간 어떻게 보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참으로 너무 약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실 때 그 사람을 굉장히 약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한나처럼. 잠언서 21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어떠한 지혜나 명찰과 모략으로 여호와를 당할 수 있습니까? 사울 나를 전쟁의 날을 예비해서 마병을 준비해요. 그렇다 해서 여호와께 무조건 다 이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기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이기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다윗이 모든 발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말에. 뭘 의미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나는 승리한다. 큰 소리 쳐보십시오. 또 깨어지면 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처럼 정말 약하게 보이죠. 다윗이. 골리앗은 용사입니다. 근데 그 용사가 꺾였어요. 왜 꺾였습니까? 다윗이 무기를 잘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역전의 하나님 가면.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너무 죄악이 넘쳐나고 부조리하고 부패할 때 타락하면 그 사회를 재편할 수 있는 주권적인, 그분은 권세가 있는 분이고 그러한 자유가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자기 기분 따라 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분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재편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한나 사무엘처럼 가난하고 억눌린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힌 그들의 희망은 누가 됩니까? 주님이시죠. 그러나 불의하고 부조리한, 부패한, 타락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면 끝나는 거니까요. 처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역전시키겠다고 너무 막 발발거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주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인사이동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뜻 가운데 훈련을 시키시고 그 자리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토에서 이렇게 기름더미에서 올리시 빈궁한 자를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영광의 자리.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통치권자의 자리예요. 이 자리는 지금까지 엘리가 사사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자리가 누구의 차지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를 그 진토에서 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그에게 그 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가? 엘리 다음에 그럼 사무엘인가? 사울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통치권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 위를 그 자리를 영원히 경고하겠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 다윗 언약을 맺는데 사울에게서는 내가 왕권을 빼앗았지만 너와 네 후손에게서는 결단코 내가 왕권을 빼지 않는다. 그 위를 내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친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다지파에 나오는 거죠. 다윗처럼 여러분 선한 소원,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그런 선한 소원을 평생에 가지시고 주님으로부터 참 다윗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10절에도 보면 동일한데요.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어리석은 자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절대 주권이시죠. 하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왕, 기름 부음 받은 같은 걸 의미합니다.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가 1절에 보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렇게 고백해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뿔이 뭡니까? 힘과 권세를 영광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높여주셨는데 지금 끝날 때는 뭐라고 끝나는 것입니까? 자기가 아니고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인다는 거예요. 다윗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높이실 때 그 뿔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이 높아진다면 자기 혼자만 높아지는 겁니까? 그 백성들 이스라엘도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두리 보잘것없는 무시당하고 블레셋에게조차도 완전히 그냥 박살나고 벗겨조차도 빼앗겨서 이가봇이라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릴 정도로 연약했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영적 강국으로 그리고 세계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한나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고통스러운 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는가? 저는 1장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장에 보면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해요.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여호와께 버림받은 저주를 받은 여인으로 인식되던 시대였어요. 그 기업은 아들을 낳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요. 또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괴로웠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해요. 그 정도 돼야 되겠는데 또 통곡하며 이렇게 해요. 통곡을 해요. 그 정도 돼도 되겠는데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대요. 수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픔, 약점 잘 아세요. 그 건드리시는 분이에요. 참 웃기는 일인 것 같지만 나쁜 너희들을 건드리면 나쁜 분이죠.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만지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저 사람 놀리나 아파 죽겠구만, 웃기네 이러시겠죠.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인도하세요. 주님. 마치 홍해가로 인도하듯이. 주님이 여시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주님이 닫으면 열 자 없습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왜요? 마음이 괴로우라고. 왜요?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왜요? 통곡 좀 해보라고. 왜요? 오래 기도 좀 해보라고. 5분 10분 하지 말고. 수년 동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건 정직한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해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진짜입니다. 기도 안 해요. 내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얼마나 이 고깃덩어리 같은 이 육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조차도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을 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거 끝나야 되는데 서원을 하는데 11절을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네. 나신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들을 주면 바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왜냐하면 엘리가 너 술 마셨나? 독주 끊어라 이렇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제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이 내 심정을 통한 것이 사파크 에트 나푸시라는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뜻이 뭐냐면 내 목숨을 쏟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한 목숨 걸어보셨어요? 내 중심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향유옥합처럼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산산이 자아가 끼어지는 경험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머리로 좀 들었다 해서 하면 안다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주의 여종을 돌봐달라.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달라. 주의 여종에게 이름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주의 여종 한 절에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에요. 나는 빛이 난 자예요.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주님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고 주님 아니면 내 인생 처참하게 살아갈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질투와 그릇됨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존귀한 인생 살 수 없어요. 주님 아니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네요.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서 예배는 드렸지만 내가 껍데기였네요. 위선이었네요. 거짓이었네요.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실제 하나님이에요.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영안이 열리고 깨끗하게 주님을 바랄 때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신 말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추상적으로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천국행 티켓 땄다 그런 식으로 어리석은 사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안 거예요. 고통스러웠죠. 마음이 괴로웠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두 달 기도하면 끝나면 좋겠는데 오래 기도해요. 수년 동안. 그리고 깊이 있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몇 시간을 혼자 시간이 간지 모르고 기도해 보셨어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 못했다면 그걸 경험하게 해달라고. 아니 저 사람이 목사가 돼서 앞에서 거짓말을 안 할 건데 저런 말을 하면 진짜 인갑다 싶어서, 그럼 주님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옥이라도, 영적인 옥이라도 좀 가지세요. 진짜 경험하세요. 그러면 세원의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구나. 이 어두운 시대, 암흑 같은 시대. 3장 1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여러분 지금 말씀 듣다고 다 말씀인 줄 압니까?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야 그게 말씀인 거지. 그렇게 아무런 그 없이 몇 년 교회 다니고 몇십 년 다니도 변화 없다. 말씀이 희귀한 인생이에요. 그건 저주와 같은, 암흑기와 같은 무거운 삶인데도 그걸 잘 모르죠. 이 백성들이 주님 은혜로 참 노예 같은 그들이 이 영광스럽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변두리 민족으로 그냥 전락해버려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너무 안타까우니까 한나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얻었으니까 바치는 게 아이고야 저 머뭇거리고 저 쉬울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못 드려서 한 달이 되는 거예요. 드릴 거 없어.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반석에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의 2장 1, 2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아들 사무엘 주신 거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 사무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생각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돌보십니까? 그 은혜가 너무 놀라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주님 생각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스무로 광장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울다가 웃다가 진짜 어떻게 뭐 좀 이상하지만 말할 수 없는 희열, 너무 감격이 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위대한 말이죠. 그냥 할렐루야 말 안 돼서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질 때 그야말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유한 것이 부유하고 가난하지 않다 그럴 때 주님 뭐랍니까? 네 안약을 발라서 보아라. 너의 가난한 것을 벌거벗었음을 모르느냐. 그런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환난과 핍박으로 해서 순교자가 당하고 이랬지만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라.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 따라가지 마십시오. 영적인 부유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행할 때에 다른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세상이.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리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집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씻고 이게 거룩해진 겁니까?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나가 그분을 만날 때 영안이 열렸을 때 그분을 향해서 터져나오는 이 찬양의 함성,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온전히 지배를 받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기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죄악이 미워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요. 온전히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었어. 그러한 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분의 뜻을,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다른 모든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보다 더 압도하는 위대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불쌍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있는 마음, 불쌍히 있는 마음,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불쌍해 보여요. 나를 공격하면 그전에는 잠 못 자죠.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나가 이 과정 통과하고 난 다음,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환경은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한나처럼 해결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똑같을 수 있어요. 고난을 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이제 그걸 인식하고 나는 그렇지 않게 죽었다. 확실하게 그걸 선포하고 내가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하냐. 이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문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AD와 BC와 AD로 나뉘는 것처럼. 그전에는 모든 것이 문제가 올 때마다 이게 경기를 해요. 우짜지 큰일 났다. 근데 그거 통과하고 나면요 괜찮아요.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 문제 주는 거 아니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계획을 해서 언제까지 뭘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구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구한 바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뭘 줬습니까? 사무엘을 줬어요. 위대한 걸 주십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이 부분 때문에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구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듯이. 그는 자기 찾는 자에게 왔나 문제박대하는 분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한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찌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무딘 이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지만 그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내면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분단된 이 민족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기도의 손이 쇠하여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